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라고 하면은 손흥민 선수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의 저도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경기를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그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하이라이트 영상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챙겨 보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경기들 중에서 그리고 골을 넣었던 그 장면들 중에서 제가 가장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골은 지난 2019년에 이제 영국 프리미어 리그 팀들 중에서 번리라고 하는 이제 팀과의 경기에서 70여 미터를 단독 보신 바와 같이 단독 드리블로 질주를 해서 이제 운동장을 이제 완전히 가로질렀죠. 넣은 골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 인해서 그 해의 최고의 이제 골이다라고 선정돼서 상도 받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매해마다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매해 그렇게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도 어느덧 30살의 나이를 이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수 이제 생활의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 안에서 그리고 대표팀 안에서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서전을 썼거든요. 이제 저희 아이가 손흥민 선수를 또 좋아해서 자서전 그것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같이 이렇게 이제 오디오북으로 듣고 했는데 그 책 내용에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대목이 초등학교 때 축구가 이제 너무 좋아서 아버지 저 축구하고 싶어요. 이제 아버지는 말렸습니다. 너무 힘든 걸 아니까 본인도 축구 선수를 했었기 때문에 말렸는데 그럼에도 저 그래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아버지께서 축구 지도자의 길을 이제 가는 아버지께서 그러면은 내 훈련을 철저하게 따라와야 된다 하고 기본기 훈련부터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기본기 훈련부터 이제 시켰는데요. 매우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볼 리프팅이라고 해서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발로 이제 공을 이렇게 마치 제기 차듯이 튀기는 그런 이제 훈련이 있는데 그것을 하루에 수백 개씩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목표한 개수를 달성해야만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땅에 한 번이라도 떨어뜨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그거를 달성하게끔 하는 그 엄청난 굉장히 힘든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리프팅 훈련부터 해서 양발을 쓰는 훈련 그리고 슛 훈련 그 기본기라고 하는 이 훈련들을 하나도 거르지 않고 차근차근 차곡차곡 철저하게 착실하게 훈련을 받게 했고 그리고 그가 받았던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가 이제 견뎌내야 했던 이 훈련은
세계적인 선수로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보신 이 멋진 골도 그런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었기 때문에 축구 역사에, 특히 우리 한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명장면이 만들어진 것이겠죠. 이렇게 사람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은 그에 따른 멋진 결과물이, 열매를 맺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나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우리 자신도 알고 있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계속 그것을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노력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 맞으나, 근데 세상 만사가 다 그렇지만은 않죠. 안타깝게도.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열매를 얻기 어려운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일들이 있죠. 노력에 더하여서 플러스 알파로 상황이나 어떠한 것들이 맞아서, 그 아기가 잘 맞아서 시너지가 나야 그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땀과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저 어느 정도 성과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물거품이 되고 마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헛물만 켠 것이죠.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서 이제 방주 제작에 착수하는데요. 방주 제작은 노아에게 있어서 굉장히 벅찬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벅찼는가? 두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뱃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배를 제작해 본 그 경험이 일천했을 경우에 그에게 있어서 방주 제작은 굉장히 벅찬 일이었겠죠. 이 9층 교회를 이제 이렇게 공사하는 데 있어서 저의 손길도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치수를 재고 막 한 건 아니고 그냥 옆에서 이제 서브로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일을 좀 했는데,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제 목수분들 하시는 걸 보니까 치수를 딱딱 재서 거기에 맞게 모양을 잘라서 붙이는 그 일이, 물론 볼 때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데 막상 그 나무 쪼가리 남은 거를 이제 저희 아이한테 뭐 좀 만들어줘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남는 나무를 가져와서 집에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잘라야 되지? 뭘 어떻게 길이를 치수를 재서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막막하니까 그냥 그 나무 그냥 도로 가져왔다가 그냥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수분들이 여기 있는 이게 나무판 하나 붙이는 거 하나하나가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치수를 재서 각도를 잘 맞춰서 잘 붙여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노아가 그러한 일을 생전에 해봤겠는가? 해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셨을 때 나무를 자르는 것부터, 그리고 나무를 잘라서 이 방주를 만드는 작업장에다가 끌고 와서 재단을 해서 치수에 맞게 잘라서 끼워 맞추는 거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얼마나 벅찬 일이었을까. 이거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몇 명입니까? 노아까지 포함해서 8명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 8명이 축구장 크기만한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땠을까? 고작 8명이지 않습니까? 축구장 크기만한 그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8명으로 뚝딱뚝딱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게다가 배를 한 번도 못 만들어 본 사람이라면 그 시간은 더
걸렸겠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야, 이게 맞는 거냐? 하면서 막 헤매고 잘 안 돼서 다시 뜯어냈다가 다시 붙이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봤을 때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했을까? 감히 이렇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받을 만한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를 완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겠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노아가 물론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안 되면 다시 하고 안 되면 다시 하고 차곡차곡 천천히 어떻게든 잘 좋은 퀄리티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근데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물이 새서 막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방주가 아니라 물이 새지 않고 어떠한 비바람에 흔들려도 파손되지 않는 그러한 튼튼한 좋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사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한 사명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사명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7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하나 주신 사명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그리고 공중의 새들은 암수 7씩 방주로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데려왔을까? 어떻게 데려왔을까요? 얘들아, 동물들아 이렇게 부르면 네 갑니다 이러고 알아서 막 왔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4절을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방주가 완성되자 자 지금부터 이제 7일 후에는 내가 온 지면을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 7일의 기간 동안 너희는 방주로 동물들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7일이면 8명이서 데려올 만한 시간이 이게 충분한 시간이었을까? 어떤 바구니나 이렇게 이렇게 끈을 이렇게 막 이렇게 들쳐매고 가가지고 동물들이 있는 데서 가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끌어오고, 아니면은 동물들이 만약에 한 곳에 어떤 운동장 한 곳에 다 들어갈 동물들이 모여 있다면은 그나마 조금 막 밤낮을 잠도 자지 않고 데려온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여기 이 동물은 저기 있고 또 같이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한 쌍은 저기 있는데 한 쌍은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다면 그럼 과연 8명이서 그 모든 동물들을 데려오기에 있어서 수월하게, 아니면은 한 쌍이라도 데려오는 것이 가능했을까? 무슨 수로 그들은 모았을까? 라는 것이죠. 9절 말씀을 한 번 더, 9절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9절에서는 9절 말씀은 노아가 동물들을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잡으러 막 여기저기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동물들을 모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동물들이 직접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앞에 문을 열고 이렇게 동물들을 맞이하고 동물들이 한 줄로 길게 쭉 줄을 서서 이렇게 한 쌍씩 한 쌍씩 차례대로
줄을 서서 들어오는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동물들이 노아에게 직접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동물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 들어가라 라는 이 어떤 명령이 있었을 것이고, 그 명령을 받은 동물들이 이에 순종하여 7쌍씩 2쌍씩 방주회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동물들은 방주 안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씨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들을 데려온다라고 하는 이 사명, 이 이슈에 관해서는 노아가 아무리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그것이 되는 일입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막 사방팔방 잠도 안 자고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은 노아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는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서 동물들을 직접 이끌어내셨을 때, 그것이 노아에게 있어서, 노아에게 맡겨진 사명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아에게 맡겨졌던 사명, 방주를 제작하는 것과 그리고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데려오는 것, 그 두 가지 사명은 모두 좋은 열매, 귀한 열매로 노아에게 맺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어떤 사명, 어떠한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떤 확신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 그래, 주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 해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파이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그 사명에 참여를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비바람이 치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점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나에게 벅차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처럼 노력 위에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동물들을 데려와는 일처럼 내가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할 수 없는, 전혀 될 수 없는 일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전지전능하신 은혜가 임하여, 능력이 임하여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인 것이죠. 버거운 일, 버거운 상황, 언제든지 놔버리고 싶은 그러한 것들. 그러나 노아에게 임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 위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과 상황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사명 위에 임하여, 나는 할 수 없는데, 아무리 나는 두 발로 뛰어다녀도 될 수가 없는 일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결국에는 귀한 열매, 그 결실을 맺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